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큰 축복이 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욕심을 확 쥐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기행이라는 TV에서 본 것 같아요. 밤에 들어가서 TV를 보는데 어느 가정이 큰 맏아들 집인데 형제가 5남매더라고요. 5남매. 근데 맏아들이 한 70쯤 됐어요. 나머지 형제들이 쭉 있는데 3남 2녀예요. 근데 그 집에 한 달마다 거의 매달 이렇게 온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먹을 걸 싸갖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하루 지내고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라 그래서 TV에 나온 거죠. 어째 이렇게 화목하게 됐냐 하고 거기서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가 부모를 모셨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가셨대. 그럼 이제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상속을 하는데 마지가 자기는 하나도 안 받고 밑에 네 동생한테 부모 유산을 그대로 4분의 1을 딱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걸로 넉넉하니까 난 안 받아도 된다 하고 형제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두 아들, 동생이죠. 남동생과 여동생이 그렇게 그 오빠를 존경하는 거죠. 형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모여서 늘 그렇게 1년 내내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화목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TV 프로를 봤는데 우리 교회 지금 어느 성도 하나가 저한테 10년을 넘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오빠가 그 재산을 좀 자기한테 나눠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10년을 넘게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안이 난리를.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자기 오빠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살아생전에 자기 앞으로 다 옮겨놓고 땅 하나 남겨놨더래요. 6남매인데 그 땅 하나 갖고 나머지 형제들 나눠주고 자기 앞으로 한 90% 되는 재산을 넘겨놓고는 시점이 뚝 됐. 근데 형제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재판하고 안 다니고 전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좀 있어. 그런데 나한테 전화하시는 우리 성도님은 결혼 안 한 분인데, 그러니까 오빠한테 가서 좀 달라고 자꾸 그러면 조금씩 준대, 이렇게 용돈식으로. 그래서 그 용돈 말고 좀 오빠가 좀 뚝 잘라서 하나 자기 좀 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언니한테도 갔대. 그 언니는 아예 포기했더만. 언니한테 가서 거기 같이 기도해달라고, 다른 교회 다니셔. 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언니는 아예 오빠요? 이렇게 포기했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 때문에 형제를 다 잃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거 갖고 나이도 들었고 애들 다 추가했고 난 이거면 됐어,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하는 오빠도 있고 그 형도 있고, 그 사람은 형제를, 온 가족을 다 끌어안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자기 앞으로 다 넘겨놓고 자기 아들은 미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제를 6남매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재판하고 싸우고 안 쳐다보고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야, 내 그걸 보다가 참 정말 사람도 여러 가지구나.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그 버려도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을, 그걸 개가 돈 안 물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형제를 잃고 원수를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 시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걸 좀 나눠주고, 잠언 11장 3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거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돈을 주고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돈을 갖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조금 더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형제들, 그것도 다른 남도 아니야, 내 한 뱃속에서 나온 내 형제들, 그 엄마가 그 애주중지 키웠던 같은 형제들을 그걸 다 버려 원수처럼 지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주고 형제들을 다 얻어서 완전히 자기 자식들보다 더 잘하는 거야. 형제들이 온 가문 전체가 화목해져.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은 주변이 쫙 강팍해집니다.
한 사람이 베풀면 주변이 화목해지는 것이 박수 한번 받아주세요. 주변이 화목해집니다.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돈은 위급할 때 나를 건지지 못한다고 11장 4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의리는 나를 죽음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돈 때문에, 당장 유익 때문에. 참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우리 집은 주택촌에 있습니다. 빌라촌이에요. 빌라에 사니까. 근데 아래쪽도 빌라예요. 근데 빌라 1층에다가 가게를 한 칸 만들었어요. 뭐 주차장 하면 되는데 거기다 가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를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집마다 망해. 그 주택 안에서 뭐가 되겠어요? 주택 안에 쑥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는 자마다 망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 나도 바로 밑에 집인데, 저 집은 들어오면 망하는데 어느 집이 또 들어와서 또 수리를 해서 또 말라고 저 집이 들어왔네.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망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고, 이 골목에서 무슨 장사가 된다고. 그런데 빵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번에 세 번째가 네 번째 들어왔는데, 빵집 들어왔는데 아주 유명한 맛집이래. 압구정동에서 성공한 빵집인데 분점을 낸 거야. 빵집이 얼마나 잘 되었죠. 한 줄도 아니고 두 줄로 서 있어. 그 집 앞에 주일날이나 토요일 같은 데는 아침부터 줄 서 있어. 그 빵을 사려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 빵이 비싸. 싼 빵이 아니고 비싼 빵인데, 그 비싼 빵을 먹으러 좋은 자가용을 가진 애들이 줄줄이 와서 온 동네다가 그냥 차를 막 세워놔가지고 정신. 우리 집은 바로 옆집이야. 아주 주차장이 꽉 찼어. 드나들 적마다 거기 가서 몇 번 빵집에 가서 내가 소리 질러야 돼. 살겠어요. 근데 목사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요? 2년 동안 그냥 그러고 살았거든요. 놔둬라, 젊은 애들이 장사하는데 잘 되니까 좋지 뭐. 그냥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하고 이것 좀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방법이 없어. 거기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남의 집 주차장에는 없어요. 그 집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그 집 주차장에서는 절대 한 대도 못 대게 한대. 그 입주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 차가. 걔네가 참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가서 그 사장을 만났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려고 그러냐. 2년 참아줬으니까 이제 많이 참았지. 이제는 당신들이 해결을 해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직원이라는 거야. 사장은 따로 있대. 그 사장 전화 좀 줘봐라. 그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가슴에 힘들게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그리고 돈을 버느냐. 그 나중에 우리 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 전략이 그렇다는 거야. 주택가에 들어가서 싼 가게 얻어서 주차비 안 들이고 주차는 아무래도 이렇게 집에다 하게 하고, 그러고 돈을 버는 게 그 회사 전략이라고 거기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전략도 다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힘들게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내가 잘 되는 거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잘 되게 해야 크게 성공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래야 크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참, 나는 우리 집 식구들이나 가서 얘기했지, 나는 안 했거든요. 일체 목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항상 내 앞에 차가 있어. 그럼 나 꼭 거기 가서 몇 번 하고 내가 불러야 돼. 그러면 한두 번 불러서 또 나오지도 않아. 아주 살겠어요. 그래서 가서 했더니 또 안 지켜. 하나님,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남의 집 망하게 기도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형제들에게 아픔을 주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욕심인 거예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창세기 13장 읽었는데요, 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롯하고 자기하고 너무 재산이 많아, 우양이 많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또 거기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도 있어. 막 다툼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조카 롯을 불러다가 롯아, 안 되겠다. 야, 너하고 나하고 좀 떨어져서 살자. 그래야 종들끼리도 안 싸우고 너무 우양이 많아서 풀도 못 끓이는 게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려면은 네가 이쪽으로 간다면 나 이쪽으로 갔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 이쪽으로 갈게. 참, 네가 우하고 내가 좌하고 네가 좌. 이거는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욕심이 있거나 자기 사욕이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사욕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네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면 내가 다른 쪽을 선택할게. 롯이라는 조카는, 아니 삼촌이 그랬으면 자기가, 아이고 삼촌 먼저 하세요, 제가 삼촌이 교장하면 제가 이랬어야 되는데 딱 돌아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워 보니까 그쪽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뒤의 결과는 참담하죠.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는 너무 극과 극이에요. 똑같이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다고. 롯이 먼저 선택을 해서 갔는데, 소돔 고모라 땅에 갔는데 롯은 멸망으로 갔고, 결국 정말 아들인지 손주인지 모르는 자식을 낳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은 탄탄대로 그 이후의 자사 손손 대대로 여러분과 나까지 복을 받게 된 것이요. 박수 하나 주세요. 우리가 다 복을. 손을 피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손을 꽉 움켜쥐고 사는 사람, 손을 딱 움켜쥐고 살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 욕심은, 따라하세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욕심은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 욕심이란 씨는 나무가 죄라는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열매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욕심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나무는 죄라는 나무라고. 죄, 그리고 그 열매는 사망이다 그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 바로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이격하면 마귀라는 거죠.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는 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부터 싹이 나는 나무가 죄가 된 것이고, 그 열매가 사망이 되어서 욕심은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의 애미가 되는 거죠. 사망의 애미가 되는 게, 사망의 할머니지만 그 애미가 된 거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 장성하며. 죄가 왜 생겼냐? 왜 죄를 짓느냐? 글쎄, 욕심 때문에 생겼다니까. 왜 사기를 치냐? 욕심 때문에 사기를 친다니까. 왜 사람을 죽였냐? 욕심 때문에 죽였다니까. 왜 남을 속이냐? 욕심 때문에. 형제들을 속이고 자기가 다 자기 앞으로 해놓고 그 형제들과 원수지면서 살아도 그 돈 하나 그거 가진 것 때문에 만족을 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놀부 같은 자가 있는 거죠. 참 어리석잖아요. 그 형제들 원하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 친혈족인데 자기 그 배불린 거, 그 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아무 행복이 없잖아요. 결국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인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내가 멀리 가고 크게 가는 거면 시험 박수 하세요. 멀리 가고 크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움켜잡지 않고 손을 펼치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를 해주고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먼저 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네가 좌우로 동서남으로 종횡으로 다니는 대로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나는 딱 엉켜지고 내 욕심 부려가면서 그걸 종횡으로 내가 밟는 데마다 지경이 넓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되나요? 내가 엉켜지고 있는데 남에게 주면서 펼치면서.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합이 왕이의 왕, 얼마나 재물이 많겠어요. 그런데 나봇이라는 평민이야, 평민. 근데 궁궐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참 잘 갖고 나서 너무 탐이 나. 그래서 나봇한테 가서 이걸 팔으라고 했어요. 그냥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나봇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가문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조상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알아놓는 거야, 아합이. 그게 갖고 싶어서. 이세벨이 왜 그러십니까 왕이시여? 그랬더니 저 나봇이 저걸 안 판다고 그러니 내가 저걸 좀 꼭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참 걱정도 많으시네요. 내가 해결할게요. 나가서 잡류들 둘 데려다가 가서 소문을 퍼뜨리게 했어. 저 나봇이 왕을 욕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나봇을 불러다가 왕을 욕하는 자를 그냥 둘 수 없다, 돌로 쳐라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제 나봇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나가서 그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취하러 나가는데 이런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귿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임하는 거죠.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가 나봇을 죽이고,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라.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아합이 죽은 그 피를 나중에 수레를 전쟁터에 나갔다 죽고 돌아와서 수레를 닦은 그 피물을 개가 핥죠. 탐욕은, 욕심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탐욕의 결과는, 탐욕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욕심으로 내 욕심 부리자고 남에게 악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런 결과는 내가 반드시 피눈물을 걷는 겁니다. 남을 윤택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유익하게 하면 내가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막상 내가 더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나발이라는 사람도 욕심이 사나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욕심 사납다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아, 참 욕심꾸러기야, 쟤는 왠 저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라, 참 욕심 사납네 저 사람, 남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지 유익만 위해서 저렇게, 그런 소리를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가다, 여러분 주변에서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가다가 엎어지나, 왜 무너지나 잘 보세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욕을 부리다가 그 과욕이 자라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욕심 부린 사람들이, 과욕을 부린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그 나무가 자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 열매가 사망이라고, 사망. 욕심에서 자란 나무의 열매는 사망이라고요. 여러분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에게 베풀고 선을 베푸는 자의 나무는 열매가 평강인 걸 메시오. 박수하세요. 열매가 평강이라고, 평강, 행복. 여러분 욕심을, 내 주변이 불편해나 하고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내가 욕심을 부렸든지 내 주변 사람이 욕심을 부린 거 분명합니다. 어린애들도요, 재밌게 막 놀다가 한 애가 갑자기 이거 내 거야, 이것도 내 거고 딱 잡잖아요. 그러면 대판 싸웁니다.
아니 잘 놀다가 신나게 떠놀다가 이건 내 거야,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딱 해봐요. 그거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싸웁니다. 욕심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투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어요. 아무리 명분을 갖다 들이대도 그건 욕심인 겁니다. 저 결과는 사망이에요. 지구촌에 역사에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욕심을 부려서 누가 보기에는 영웅인 것 같죠. 징기스칸이 영웅인 것 같죠. 나폴레옹이 영웅인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보고 책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웅이에요. 김일성이가 북한에서는 영웅이라고.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욕심, 과욕, 탐욕,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남의 나라를 왜, 멀쩡히 사는 나라를 왜 가서 그 가정을 깨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피눈물을 온 나라에. 아니 징기스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졌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겠어요. 나폴레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자그마치 수백만이나 되는 그런 거 가족들 다 하면 온 백성이 다 통곡을 하고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위대한가요? 일본 천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 36년 우리 6.25 다 겪었습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영상으로요. 사진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 영웅시하면 안 됩니다. 푸틴은 영웅이 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왜? 욕심의 결과라고. 근데 그 욕심의 결과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니까. 나부터 죽고 아합도 죽었다고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욕심은. 그러나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죠. 내가 손을 펼치면 로또 살고 아브라함은 더 크게 사는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더 크게 사는 거지. 더 크게. 깨달은 사람은 크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면 내가 처음에는 나은 것 같다.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욕심의 나무는 죄라는 거라고요. 그 죄가 열매가 사망이거든요. 성령의 나무는, 성령의 열매는 탐욕이 1도 없어요. 거기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은요, 그 안에 탐욕이 1도 없다고. 하나님은 그런 게 1도 없으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주고 가신 거면서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다 주고. 지금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으로 간다고 하나님이 규정을 지어냈어요. 시험에 드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들었지만 욕심이 그 일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막 남들보다 많이 갖고 막 이런 욕심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욕을 갖고 살면 안 돼. 성취욕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막상 성취욕을 갖고 살아요. 성취욕. 욕심 사나운 사람들은요, 옆에 가면 냉기가 확확 돌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손을 피고 사셔. 그것도 전 세계에다가 항상 움켜쥐질 않으시잖아. 항상 펴놓고 있어요. 여러분, 움켜진 사람은 그거 외에는 못 잡습니다. 욕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보이는 게 안 보여요. 딱 그거밖에 안 보여. 내가 잡은 욕심 그거 안 보이지, 형제고 뭐 자매고 없어. 딱 그 돈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결국 자기를 욕심의 탐욕의 무덤으로 갖다 집어넣는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건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무덤, 사망의 무덤을. 내가 욕심을 딱 부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구덩이를 자기가 파고 있다고. 무슨 구덩이? 자기가 들어갈 구덩이를.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쫙 보내줬는데 시편 기자가 78편에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 가득 갖다가 쪼개서 말려서 널어놓고 가득 욕심을 부렸더니 하나님이 그 욕심 부리는 걸 보시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서 빼기 전에 그네들을 탐욕의 무덤에 갖다 묻었다고 그랬다고요. 탐욕의 무덤. 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벌써 부리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구덩이를 파고 있는 거라니까. 무슨 구덩이? 나 죽을 자리를 파고 있는 거라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죽어. 탐욕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파던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면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살리는 영이 된다 말이야. 살리는 영. 여러분, 아담이 왜 망했나요? 마귀가 왜 멸망한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야말로 거의 2인자에 가까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1인자 하나님을 넘보는 거예요. 왜? 그걸로 만족치가 않아. 개구리가 황소가 지나가니까 야, 나도 저 황소만큼 배부르게 할 수 있어. 볼래? 그래서 솜을 막 드니까 이게 막 뿔떡뿔떡 불잖아. 야, 아직 뭐 황소 어린 놈인데 볼래? 쫙 불려 빵 터져버려. 배가 터져버렸다고. 욕심 부리다가. 내가 탐욕을 가지면 내가 구덩이를 판다니까요. 여러 사람들 다 망가뜨려요. 욕심을 갖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잖아요. 딱 버리면 뭐가 떠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욕심을 갖고 있었어. 근데 욕심을 탁 내려놨어. 어느 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욕심을 버리고 베풀고 살자. 나 이거면 충분하다. 만약에 그런 욕심이 있던 걸 탁 내려놓으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죄란 놈이 떠나는 거예요. 왜? 그 욕심의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죽어가는 거죠. 죄의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았어. 뭐든지 잘 안 돼. 그 나무들이, 그 열매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 하나님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멸망해서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 마귀의 꼬임을 받은 아담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욕심에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멸망한 자 다 욕심의 결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래. 욕심 때문에 다 죽어. 민족들이 다 물로 멸망한 것도 똑같아. 욕심 때문에. 지금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합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자는요, 그 나라의 아하수르 왕의 2인자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결국 지가 죽죠. 욕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결국 자기가 죽는다고요. 자기가 거기 가서 달리잖아요. 발람이요, 욕심 때문에 죽은 거죠. 자기만 죽었나요? 가족이 다 죽었지. 아간이요, 욕심 때문에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다윗, 왜 그 고통을 받았나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후궁을 다 줬고 네가 원하면 내가 더 주지 않겠느냐? 무엇이 부족해서 그 부하, 너에게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죽이냐? 그 탐욕이 그 가정에 피를 불러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어떤 욕심이 막 피어오르고 뭔가 가지고 싶고 막 탐욕이 생기거들랑 얼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그게 나를 죽이고 내 주변 사람까지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탐욕을 몰아내고 예수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겸손하고 남에게 베풀면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주변이 화목해지고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더 좋은 일이.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이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남의 것을 탐내서 카지노에 간다거나 노름판에 간다거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욕심을 많이 내서 망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욕심을 안 내면 그렇게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용까지 써갖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 깡통 차는 거죠. 카지노요? 여러분, 그곳은 카지노 주인이 따도록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못 따요. 거기 오래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카지노에 꼭 가고 싶거들랑, 여러분, 아주나 거기 안 가면 죽고 못 살거들랑 딱 한 번만 갔다 오셔. 두 번도 가면 안 돼.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가면 첫 번째 가면 따는 수가 있다고. 그거 따갖고 딱 나오면 카지노 가서 영원히 딴 사람이 돼. 카지노 있으면 계속 망하게 돼.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름판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노름판에 가면 누가 돈 버는지 아시죠? 고리 뛰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고리 뛰는 사람. 그 노름 맨날 사는 사람 다 잃어요. 그 집주인 방 빌려준, 옛날에 방 빌려주고 파토치기 하잖아요. 방 빌려준 사람이 매일 얼마씩 뛰거든요. 그 사람만 돈 버는 거야. 거기 사람은 결국 다 잃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마약을 팔까요? 남이야 마약을 먹고 죽든지 인간 폐인되든지 자기?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남은 마약을 해서 망하든지 인생이 망가지든지 상관없어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판다니까요. 그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아니, 남이야 피눈물을 흘리지 말든지 보이스피싱을 해서 그 돈을 갈취해갖고 튄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겠냐고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남을 사기치고 눈가리가 앙하고 속여서 돈 벌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왜? 그것은 결과가 사망이라니까. 자기 무덤 판다니까, 무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남을 속여서 땅을 팔고 남을 속여서 물건을 팔고 같이 그 자리에 끌고 들어가서 같이 사마의 구덩이로 들어간다. 거기는 제도적으로 노름판은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카지노는 그렇게 돼 있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가서 상대방 걸 따와서 내가 땄다고 폼 잡아야 그 다음날은 또 다 잃잖아요. 이게 다 욕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중함이시오. 막상하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여러분에게 물과 피와 그리고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사역하시고 길에서 가신 아무것도 없이 다 주고 가셨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이 복종하는 복을 받은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 복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당신 거 다 나눠주고 다 주고 피고 사시잖아요. 피고. 우리 목사님 내가 보니까 손보다 피고 사셔. 초창기에는 우리 목사님 돈 본 사람께 임자야. 사기꾼 나한테 막 사기당하고 오셨어. 예수 믿는 나라 막 차 사주고 막 이래 피고 사셔. 근데 여전히 피고 사셔. 여러분 딱 엉켜주고 살아봐요. 더 이상 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뭐 줄 데가 있어야 주지. 엉켜주고 있는데. 근데 펴보세요. 한없이 줄 수 있는 것이죠. 박수 피면 한없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남의 눈에 눈물 흘리고 돈 벌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이나 남을 속여서 내 유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보면은, 십계명 중에는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십계명 중에 들어있다고요. 도둑질하는 것만 탐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 것 다 탐욕으로부터 시작돼요. 왜? 죄의 근원이 탐심이라니까. 욕심. 죄는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야. 사망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욕심 때문에. 마귀가 그랬다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니까. 내 욕심 채우느냐고. 우리 교회 성도가요 사업을 해요. 해외로 중고 물품, 고물상에서 오는 물품 다 걷어다가 해외로 수출합니다. 그것도 수출이에요.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하는 것처럼. 한 컨테이너, 작년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컨테이너 채워서 보내면 무조건 700만 원이래.
그쪽에서 700만 원 보낸대요. 컨테이너에 받으면. 물건이 이거고 저거고 상관없대. 무조건 채워서만 보내면 그렇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착실한지 바리바리 채우는 거야. 그냥 빈틈 하나 없이. 그냥 빈틈 하나 있으면 거기 도자기라도 하나 집어넣고 거기다가 별걸 다 집어넣어서 그냥 꽉꽉 채워서 보내는데, 그쪽에서 받는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후배랍니다. 선배님, 700만 원 너무 하고요, 제가 200만 원 올려드릴게요. 컨테이너에다 9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나 700만 원이면 충분해. 내가 충분히 이익 남기고 보내는 거니까 너 거기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돼. 난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러고 거기서 올려준다는데 싫다고 그러고 700만 원으로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멋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데, 그쪽에서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그 사장은 우리 집사님하고 계속 거래를 하기로 하는지. 왜? 돈을 취하지 않고 사람을 취한 거예요. 난 너한테 200만 원 더 받는 거, 한 컨테이너에다 200만 원 더 받으면 한 달에 10개 보내면 2천만 원입니다. 그것만 해도. 일주일에 하나씩 보내서 5개 보내면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난 그걸 취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걸 취하지 않고 너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을 나눠주고 형제들을 취하는 게 죄인검이시오. 박수영 하나 더 해주세요. 형제들을 취하는 거지. 박수영 세게 쳐봐요. 진짜. 돈을 10억을 내가 취하고 형제를 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돈을 10억을 나눠주고 형제를 다 잃는 게 1000배, 만배, 억만 배도 크지 않겠어요? 그 돈 10억, 20억을 내가 갖겠다고 형제들 원수처럼 지내고 재판하고 난리 치는 거 하고, 돈 10억 나눠주고 그 형제들 다 얻는 거 하고, 그 형제 중에 하나만 얻어도. 근데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건 사망인데 그 돈이 뭐라고요? 돌면 다시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눠주는 자에게는 상상한 사상,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얻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일체 비결을 배웠고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나누면서 목회를,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나중에 면류관을 받았다고 자랑한 것이요. 박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꼭 노름판에 가서 남의 돈을 따먹어야 되겠어요? 내가 가서 빠친코를 잡아당겨가지고 내가 카지노에 가서 거기 가서 그걸 좋다고 해야 되겠냐고요. 아니, 남이 가정이 망가졌는지 그 인생이 망가지지 말지 마약을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냐고요. 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지 말든지 보시피에서 피싱해서 돈 빼갖고 튀어야 되냐고요. 보시피싱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있지요.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당한 사람이냐고요. 당한 사람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고 남을 유익하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뿌린 대로 걷는 것이요. 박수. 뿌린 대로 걷는다니까요. 뿌린 대로 걷어. 선을 뿌려야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뿌리면 형벌이 오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절대 악을 뿌리면. 그 악이 어디서 왔냐? 죄가 어디서 왔냐? 글쎄 욕심에서 왔다니까. 나 그저께 어디 유튜브 보다가 무슨 영어 공부 좀 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보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건을 쭉 누가 영어로 해놓은 걸 띄워놨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자세히 한글 자막을 누가 해놨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워렌 버핏은 지금 92살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아침을 햄버거를 먹는데, 집에서 딱 나오면 자기 사무실이 차로 5분 거리인데 그 가운데 드라이브 인 해가지고 사는 그 햄버거집, 맥도날드 집이 있나 봐요. 꼭 거기 가서 아침을 먹는데,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땐 자기는 2불 90센트짜리 햄버거를 시켜 먹는데,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3불 2센트, 20센트짜리 사 먹고. 나 그 얘기를 보고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땐 4,000원짜리를 사 먹고,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4,500원짜리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좋아서 2불 90센트니까 3,700원 되죠? 요새 그걸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굳다. 세상에 그거 뭐 몇 센트 해야 몇백 원, 500원 차이인데 500원 차이거든요. 근데 주시장이 안 좋다고 그러고 좋을 때는 좋아서 500원짜리 더 먹고 그런다는 거 보고 그거 웃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구두쇠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데 90%를 사회에 기부한 거면요. 박수한 사회에 기부했다고 말이에요. 90%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에다 부어준 겁니다. 움켜잡는 손에다가 줄 수가 없어요. 벌려야 주는 겁니다. 움켜잡는 것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내 돈 벌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사망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욕심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에게 유익하고 같이 상생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상생을 해야 돼. 상생.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더니 롯도 살려주고 아브라함도 사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됐더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예수님은 영광의 영광을 받으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목사님 쉬지 않고 베푸는데 이 교단은 쉬지 않고 성장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딱 한번 켜져 보세요. 누가 따르겠어요? 아니, 한 컨테이너당 200만 원 더 준다는데 너 가져. 너 갖고 난 이거면 충분해. 내가 들어가는 원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난 이거면 됐으니까 열심히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잘 되고 잘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가서 그냥 한없이 원없이 축복을 하셨더만 여기서 신바람 났어요. 남에게 베풀면 좋은 일 생기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들. 할렐루야. 잠언 25장 16절을 보겠어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하면 토할까 두렵다. 너무 아구아구 욕심사납게 주식을 제일 비싸게 팔고 제일 쌀 때 사고 싶어요. 제일 비쌀 때 꼭지점에서 딱 팔고 제일 쌀 때 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겁니다. 아니 좀 적당히 올라갔을 때 팔고, 왜? 내 거 산 사람도 좀 어떻게 좀 먹거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맨 밑바닥까지 가서 사요? 그럼 그거 판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중간쯤 사주면 그 사람도 조금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좀 약간씩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내가 그걸 다 그냥 물을 앞뒤도 안 자르고 다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자기 혼자 꿀을 만나가지고 그걸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카리만큼만 먹으라 그 말이에요. 너무 과식하지 말고. 욕심이 뭐냐? 내가 이걸 그냥 너무너무 꿀을 많이 먹었고 오바이트를 해. 아무리 맛있는 거 있다고 그냥 차득 먹어가지고요. 옛날에 안유숙이라는 사람이 일시세대 때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갖고 못 먹고 거기서 그냥 말라 죽게 생기니까 거기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일호를 잘했거든요. 인기를 얻어가지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간수장한테. 그러니까 사과를 한 차를 치러다가 거기다 풀어놨어요. 죄수들 먹으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 터져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 죽었어. 진짜로. 사과를 많이 먹고 배가 터져 죽었다고요. 실제 그런 일이 있대요. 그거 안희숙의 죽으면 죽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너무 많이 먹는 거야.
너무 욕심 사납게 자기 혼자 다 끌어안겠다는 거야. 그냥 문어발 해가지고 그냥 상권 그냥 구멍가게까지 다 파고 들어가. 대기업이 그냥 두겠어요, 나라에서? 그리고 욕심 사납게 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서로 상생을 해야지. 꼴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과욕은 멸망의 아주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욕심 자체가 나쁜 건데 거기다가 그걸 더해서 과욕을 부르면 그건 멸망의 지름길. 여러분 잘 돌아봤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나? 내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죄와 사망의 결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생명과 의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박수야. 생명과 의의 길이 열린다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의의 나무가 자라서 생명을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죄의 나무가 자라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내가 욕심을 버리면 의의 나무가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다 사람들의 욕심 부리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과욕. 그러니까 과자들하고는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 과욕, 과식, 조금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과찬도 나쁜 거예요. 과속 말할 것도 없고, 과적, 그냥 너무 많이 싫어갖고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지고 하려고. 그것도 나쁜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녀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꽉 움켜졌던 걸 살짝 벌리면 평화가 오는 겁니다. 박수양하세요.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고 여유가 오잖아요. 여유. 내가 움켜 잡았던 걸 놓으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사람이요. 끝까지 움켜.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6장에 보니까 참 세상에 패단이 있어요. 열심히 긁어모으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긁어모으는 사람은 그 긁어모으느냐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살다 갔는데, 긁어모으기만 하고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여기 그렇게 써놨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서 중한 병이래. 이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어. 그러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고 힘써서 해놓았는데 누리질 못해. 자기가 누리는 건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것도 병이라는 거야. 무슨 병? 막 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잠언 30장에 욕심 많은 사람은 거머리 같다는 거야. 거머리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전부 타고 한다. 끝이 없어. 거머리가 두 딸이 있고 타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해. 족한 줄을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보도 끝이 없어. 만족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자족함을 배운 것이요. 박수랑 자족함을 배워서 만족함이 없다. 우리 매형이 계신데 병원에 계시다고요. 지금 쓰러지셔서, 첫 번째 쓰러지셔서 나서 건강하게 다니셨거든요. 두 번째 쓰러져서 그냥 못 일어나시고 의식이 없어. 지금 집으로 오신다고 누이가 집 깨끗이 새로 지었어요. 수리해가지고 완전히 새 집 만들어 놓고 지금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아파갖고 누워가지고 재산도 많아요.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다 자식 잘 키워놓고 재산도 많이 모아놓고 다 했는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참 이게 병이에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손을 펼치고 사는 게 지혜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손을 펼치고 사십시오. 많고 적고 간에 펼치고 살면 하나님께서 펼친 손에는 부어줄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펼친 손에는 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움켜쥐니까 부어줄 때, 부어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 이걸 움켜쥐고 있으니까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더 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이 찾아온 것처럼, 주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찾아온 것처럼. 그런데 움켜잡은 많은 사람들, 아담도 그랬고 발람도 그랬고 하간도 그랬고 하만도 그랬고, 다 고라고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고라가 욕심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었어요? 민수기에 고라야, 너희 자손들을 내가 레위 족속으로 삼아서 너희에게 이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걸 네가 축복인 줄을 모르느냐? 이게 엄청난 복인 줄 네가 모르고 분수에 지나쳐서 제사장 직을 네가 원해? 마귀야, 루시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줘서 나를 찬양하고 이 좋은 자리에 줬는데 네가 그것이 부족해서 내 자리를 원하니? 좀 그런 겁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그 이상을 알려다가, 더 이상을 가지려다가 욕심을 부리려다가 망해서 온 가족이 땅에 삼켜버리고 거기 따르던 250명의 장로들까지 다 망쳐버린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남까지 다 망치는 거죠. 내가 욕심을 가지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니까. 결국 자기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손을 열고 살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편한 게 아니야. 내 주변 사람이 다 평화로운 거 보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주변 사람이 다. 우리 동네 집에 근처에 오면요, 볼만해요. 그 빵집 하나 때문에. 집집마다 주차금지가 이런 프랭카드에다가 집집마다 쫙 섰어요. 남의 집에다 못하게 한다.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는 돈을 벌겠지. 왜? 싼 데 들어왔으니까. 골목 안에. 자기는 주차장도 없이 그냥 장사해도 되니까. 근데 남의 집에다 다 매일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는 돈을 벌고 있어. 내가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에게 피해 끼치면서 돈 벌어서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어. 근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약 장사해서 돈 버는 거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남을 사기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피눈물을 흘리도 나는 내 것을 취하고 튄다면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내 주변이 변화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돼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셔갖고 욕심을 딱 부려보세요. 여러분 자리를 딱 차지하고 욕심을 딱 부려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금방 팍팍 튑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욕심 부리니까. 이건 안 돼. 여긴 가까이 오지 마. 이건 내 영역이야. 이건 내 거야. 딱 욕심 부리기 시작하고 그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하면 내 주변에, 여러분 직장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해보세요. 주변이 확 얼어붙어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내가 무덤을 파는 거라니까. 내가 들어갈 무덤을 내가 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렸던 걸 내려놓고 손을 피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했던 사람이 쫙 가까이 물 밀듯이 다가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창세기 24장 볼까요? 아브라함의 어떤 축복을 받았나. 이게 아브라함의 결말입니다. 살아 생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고 남에게 베풀었더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목사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들 가정에 범사에 주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박수하면서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전 목사님 노년에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을 여러분과 내가 보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 주신 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주님이 가신 길을 보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간 길을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욕심 사납게 내 거라고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아간이 돈에 눈이 어두웠고, 가룟유다가 돈에 눈이 어두웠고 내 거라고 움켜진 사람의 결말들을, 하만이의 결말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취욕과 소유욕은 다른 겁니다. 요셉은 욕심 사나운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욕심 사나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충성한 사람이지. 요셉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과 욕심과 다른 겁니다. 요셉은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그 나무가 담을 넘고 세계에 뻗친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 것이 아니 되더라도 그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한다면 그건 내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남을 유익하는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과 함께 크는 것이죠. 그 회사와 함께 크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크는 거라고. 그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지. 내 거라고 바등바등 대고 여러분이 거기서 끌어안아 봐요. 거기서 그냥 퇴출돼 버리는 거지. 내가 욕심 부리면 남보다 많이 가질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베풀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하여 들으시고, 욕심이 나에게 오거든, 욕심이 생각이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왜?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놈이야. 결과가 멸망이니까, 나를 죄를 짓게 하는 놈이니까. 내가 욕심스러운 마음이 생겨도 나사렛 예수로 떠나버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것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람을 얻어야 돼.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찾아야 되고 사람을 얻어야 된다고. 사람을. 근데 내 욕심 부리다가 사람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고 왕따 당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난 그 TV를 보다가요, 야, 참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아니 누가 그 형제들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바리바리 들고 그 집에로 오는 거예요. 왜? 부모 모셔줬어. 감사해. 첫째니까. 거기다가 상속하면 하나 단 한 개도 안 가졌대. 그러고 싹. 너무나 멋있잖아요. 여러분 돈 10억 100억을 준들 그 형제들 없겠어요? 그런데 돈 몇 억 그거 내 거 하려고 형제들 다 잊어버리고 나만 있으면 돼. 너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님처럼, 바울처럼, 목사님처럼 펼치고 욕심 내려놓고 여러분 하는 그 움켜잡은 손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을 꽉. 우리 하나님 껌딱지가 됩시다. 어제 어디 신방 갔더니 그러더니 목사님 난 하나님의 껌딱지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가까이서, 멀리서 안 모시고 마음은 멀리 있다고 설교를 했더니 난 하나님 껌딱지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 껌딱지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과 잡은 거 놓으시고 우리 주님 붙잡읍시다. 하나님 붙잡읍시다.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